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기도의 조소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유일한 터전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전선에 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 흘리면서 그 현장 가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은 유일한 터전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더러 그렇게 한다더라도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악의 실체는 얼마든지 우리 육체, 이 물질 세계 속으로 스며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뿌린다. 밀가루를 까부른다. 우리한테 가만히 스며들어와서 혼탁하게 한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세계는 육적 세계보다 한 차원, 한 단계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3차원에 있는 물질화된 이 세계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은 육의 세계에 얼마든지 스며들어와서 우리 육체의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할까, 밀가부르듯 우리를 까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닫지도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은 기도하는 자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가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죠. 그분 안에 있는 권세가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그에 부리는 천사들이 움직이시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승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기게 만들고 그들의 세력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유일한 싸움의 현장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의 처해진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처해진 현실의 벽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량적인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갖다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다.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물질 축복 받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물질 축복이요? 지금 불황이에요. 다 어렵습니다. 무슨 물질 복이 있겠어요? 나 같은 주제예요. 사업이요? 어림없습니다. 자본도 없거니와 조금 사업 투자해봤자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서도 공부 감당 못해요. 머리도 저 안 좋아요. 전 노력도 별로 못해요. 어림없어요. 저는 안 됩니다. 벌써 이게 와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의식이 나를 그렇게 눌러요. 내 몸이요? 이렇게 살다 늙어 병들어 죽는 것 이치 아닙니까? 이제 내 나이 되면 혈압 오르게 돼 있고 이곳저곳 통증 오게 돼 있고 이러다가 부서지면 그냥 가는 거지요. 이 현실의 벽 속에 우리가 묶여서 보이지 않는 낙심과 천념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16세까지 삶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17만 3천 개 이상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요. 이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밖에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루 이걸 평균으로 환산하니까는 하루에 29개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음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식화되어지는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얘기합니다. 75%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성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게 되면 부정적인 성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래요. 그렇게 우리는 세뇌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물들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영향을 받았어요. 쿵 눌리면 혈기 나와요. 쿵 눌리면 적대적인 감정이 나와. 쿵 눌리게 되면 모든 걸 갖다가
스스로 초췌하게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해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만큼 현실의 벽이 절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 아닌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 영적인 실체, 우리 신령한 눈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기도가 유일한 전쟁의 대안인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 자체에 대해서 낙심을 많이 해요. 망망을 많이 해요. 이 전쟁의 수단, 전쟁의 무기의 수단, 이게 핵폭탄이 되어야 되는데, 최고의 핵미사일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최신의 비행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무릎 꿇고 기도해? 이 무릎 꿇고 기도해? 그거 아무도 없는데 홀로. 이거 얼마나 무기력한지, 이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여러분 기도막사 가서 기도하려면은 절벽 같아, 절벽. 막힌 절벽 같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1년이 아니에요. 이 눌리는 뭡니까? 압력이요. 얼마나 나를 괴롭게 했는지. 저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존재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력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력이요.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낭망치 말아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낭망하지 마라. 라면서 비유하여 가르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만치 말아야 된다니까 현실적이고만 얘기한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낭망하지 마라. 현실의 벽 앞에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벽 앞에서 낭망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가르쳐 비유로 가라사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실의 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불법적인 사람이에요. 천륜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인륜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막가파예요, 막가파.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고 인권을 함부로 대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좀 힘들 겁니다. 한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천인공노. 아세요? 천인공노하는 사람이에요. 천인공노. 하늘도 땅도 뭡니까? 공노와 함께 노할 수 있는 사람. 분노할 수 있는 사람. 천인공노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모순돼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재판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재판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엉터리다. 이 세상은 얼마든지 엉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 될 수 있다. 이게 비리다. 이게 모순이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것이고 불법이다.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여기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3절 보니까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하나를 과부를 칭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랍이는 뭐라도 과부는 돈이 얼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일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보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과부는요, 사회적인 보장이 없어요. 그는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 나와 직장 거리도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어요. 여성 자체가 전혀 무시하던 시대이기에 그 이 생활 기반 자체가 전혀 없는 모습이 이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원한이 있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안에 사무치고 있어요. 홀로 된 것도 억울한데, 약한 것도 억울한데, 그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사무치는 원한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야. 이게 필이에요. 참 사람들 참 못 써요. 강한 자에게는 왜 그렇게 쩔쩔매? 근데 약하게 되면 왜 이렇게 호통치고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기분 나빠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약할수록 우리가 보호해주고 어려울수록 힘내어주고 그들을 존귀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엉터리예요. 모순이야. 비리가 많아. 참 이렇게 여러분 천인공노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기에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갖다 예수님의 비유 들어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 될 수 있다. 그런 상황 올지라도 너희들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현실의 벽 앞에서 낭망하지 마라.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 속에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 놓일지라도 너희들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기도의 벽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인간의 인공의 생명을 유린하는 이 불법의 재판장 앞에 나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마치 바위 앞에 계란치는 것 같이 저 마치 불법의 저 재판관 앞에서 가장 나약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기도일런지 모를지라도 이런 상황이 기도라고 하는 것일런지 모르지만 낭망하지 마라. 여러분 너무 막연하지 않으세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 재판장 진짜 어림없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정말로 아닙니다. 저 사람은요, 뒷돈 줘야 돼.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 절대 그 편에서 바른 판결해 줄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그 앞에서 가장 나약한 자신의 모습. 전혀 힘이 없어. 돈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라.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네가 낭망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내 원수 나의 원한 풀어달라고. 내 원수 나의 원한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해 나의 원한 풀어달라고. 자주 갔대요. 3절문과 자주 갔다. 5절은 번거롭게 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을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밤낮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말고 이 과부같이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좀 힘들지요? 힘드세요. 기도가 쉽지 않으세요. 답답해요. 막연한 것 같아요.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 덩어리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중량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이 답답한 현실 속의 문제에 갇혀있고 나는 정말로 무기력한 무능한 내 모습일지라도 저 과부같이 기도하라. 자주 기도하라. 번거롭게 기도하라. 밤낮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의 현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기도하러 했을까요? 이건 영적인 현장이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악의 영의 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의 재판장 앞에 서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재판장 앞에 쓸 때 오는 그 짓눌리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눌려오는 그 중앙값이죠.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불법의 재판장 가지고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이 제일 먼저 놀랍니다. 기도하겠다면 제일 먼저 그들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잽싸게 옵니다. 와서 우리의 기도에 숨통을 막히려고 합니다. 불법의 재판장 가지고 앞에서 앙둘리는 순간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기도에 훈련되지 못해 기도의 몰입이 약한 사람, 순간적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숨이 막힙니다. 전에 우리 밀승모 쪽이죠. 밀승모 쪽에 있는 우리 한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갖다가 영접하고 변화가 됐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요. 하는데 한 번은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러 교회 갔는데 그냥 창문에서 뭐가 삐죽거리더라고요. 근데 오싹해지더라고요. 너무나 겁나가지고 제가 그냥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고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누르는 거다. 그때의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면은 그들의 세력이 넘어간다. 근데 그때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요, 찌릿하면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꺼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약점을 잡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숨이 막혀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눌러요. 기도할 때 이상한 생각이 자꾸 잡념들이 나를 막 이상하게 끌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끼는지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일어나면 5분도 아니야. 5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 같으면 벌써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려면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기도하려면 자던 아이가 갑자기 보채기 시작을 해요. 기도 내가 작정해서 하려고 하면 그날 왜 이렇게 바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번 달에는 기도하겠다 하면 이상한 일이 터져버려요. 작정하기 전에 그쪽으로 막 가게 만들어버려요. 막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야. 기도하면 자신들이 패하거든요. 기도하면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패하게 됐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이 어둠의 권세가 짓눌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민만한 사람 기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젊은 형제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 갖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 꿇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게 이렇게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에 평균 기도가 25분이래, 25분. 엄청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깎인 거죠. 너무나 기도들을 안 하니까. 근데 작년에는요, 27분이었대. 2분 줄어들어서, 예, 민만한 사람 기도 자체를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 기도 외에 대안이 없어. 미사일이 아니야. 원자폭탄이 아니야. 영적 세계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의 강력함만을 인정하라.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분명히 하라. 이걸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이 믿지 않게 되면 이길 길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평생을 실패하는 크리스찬, 무력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세력으로 눌러옵니다. 우린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바위에 계란치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만 해서 되겠는가? 이 기도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만 현실을 보기 때문이지 그 내면 속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 세계의 현상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니 내 눈으로 보지 못하던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했죠. 레르리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가다 그 도시 아래 내려보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공중의 흑암 세력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너의 기도다. 너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후 이분이 자신의 교회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의 흑암 세력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간증은 약 30만 명의 사람을 불러 모으라는 하나님 소명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여러분 기도 중에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기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성도님만큼 모인 것 같아요.
그래 모여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높이고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손끝에서 성도의 손끝에서 강한 빛이 쫙쫙 저 공중의 흐름새를 향해서 그게 쫙쫙 가더래요. 이게 쫙 마치 레이저빔 같이 말이지 이게 쫙 가더니 공중에 있는 권세에 닿고 있는 그 진들의 세력 속에 구멍이 팡팡 뚫리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멍이 뚫린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밀려오는데 그 밀려온과 동시에 빵빵 뚫려있는 그 공중의 세력들이 금이 쫙쫙쫙쫙 하면서 막 무너지는 역사가 보이더래요.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보이지 못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 기도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20일 작전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날 그의 기도가 상달됐지요. 그 내 말대로 내가 움직였는데 이 공중의 권세하는 진들이 꽉 진을 지키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고 오는데 20일 걸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 그냥 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저 기도실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환경적인 변화 없어요. 근데 그 배후 위에는요 실전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말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게 복 주려고 내 응답을 주려고 내가 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진들이 진을 쳐가지고 그와 싸우고 놀라고 내가 이렇게 늦었다. 영적 세계에 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긴 게 아니세요. 그게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 거야. 그분이 부리는 천사와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움직여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힘을 공급해 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악한 영을 묶어버린 거죠. 아멜렉의 군대 배후는 악한 영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힘이 나니까는 이상하게 이기는 거야. 일이 잘 풀리는 거야. 막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기도선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내려오니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군대의 활동이 스톱이 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금방 밀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위력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도의 현장, 답답하고 무기력한 것 같은데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와 권세가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밤낮이라고 그랬어요. 밤낮.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어디입니까?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도 닦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칼 다루는 것도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전에 한번 제가 이 권투한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권투 운동 안에다가 한번 이걸 갖다 힘있게 딱 하다가는 하더니 여기에 어떤 힘줄이 나갔는지 그래서 전문 났어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죠. 참 잘해가지고서는 탁 해야지, 훈련해서 해야지, 안 하고 나서 한번 탁 하다가는 이거 나가요. 여러분 잘 닦아야 돼요. 전쟁의 무기 닦아야 돼요. 무기 다루는 훈련해야 돼요. 저 군대 있을 때 훈련 많이 받았어요. 기본 훈련 받았어요. 제식 훈련 받았어요. 이 약수하는 거예요. 격리 타는 거요. 이것도 해야 돼. 어떤 나는 이렇게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격리시켜보면 안다니까? 예. 제식 훈련 받았어요. 총검술 훈련 받았어요. 각기 전투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유격 훈련 받았습니까? 저는 받았어요. 깊은 산중에 가서 떨궈 놓고 나서 여러 가지 장애를 뚫고 난 유격 훈련 받았어요. 절벽 타는 훈련 받았어요. 총 쏘는 수류탄 훈련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못 받았어. 공수훈련.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떨어진 훈련 하면은 낙하산 있는 거 이거 딱 하는데 그거 하나 붙으면 좋겠던데 그건 안 시켜주더라고요. 훈련 받았어요. 이런 박지선 선수 발 보셨어요? 평발이라죠. 평발. 이 평발은 뛰는 것 안 돼요. 근데 그 사진 찍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엄청난 연습했어요. 이런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그분 발 보셨어요? 보셨지요, 여러분? 저도 봤어요. 이건 약대발이라고 하는 약대발. 완전히 이게 여기가 닭이나 뭉퉁뭉퉁, 완전히 뭉퉁뭉퉁 굳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 19시간씩 연습했대요.
1년에 여러분 1000컬리 이상 토스슛을 갖다가 닳도록 그렇게 연습했대요. 이 김연아는요, 한 번 그 폼을 잡기 위해서 10,000번을 넘어졌대요. 10,000번. 엉덩방아 찍어요. 타박상 받고요. 뭐 세계적인 바이올린 유시연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 손꼽 보면 여기에 바이올린이 줄이 여기에 굳어버렸어요. 쫙쫙쫙쫙 굳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그냥 거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중량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10,000번의 기도 속에서, 10,000번의 양적인 기도 속에서 단 한 번의 고농도의 영적인 질이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000번 주 앞에 부르짖는 그 10,000번의 부르짖음 속에서 마지막 한 번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우고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이 모습이 있어서 우린 지금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 섭하고요. 조그만 일에 시험 들어버리고요. 조그만 4시간 바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갖다가 포기해버리고요. 자기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밤낮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밤낮.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한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맺힌 것입니다. 한 맺히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세력에 당한 것 너무나 한이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내가 가난하다면 이 가난이 너무나 한 맺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병들었다면 이 병든 것 너무나 한이 맺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마귀에 속아서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대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한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놨는데, 가난을 도말하시고 부유를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강건함을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께서 속량하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부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피를 다 쏟기까지 다 갚아주시고 이 대속의 은총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과 백성들이 다 복받는 복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삶에 있어 간증도 누리지 못하면서 훗날 주님 앞에 간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원통할 거예요. 그 피가 원통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충분한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그렇게 갚아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주신 바가 되었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원통함이 될 것이에요. 이런 원통함을 가지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성도의 삶에 대한 각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영적인 방어벽이 형성됐습니다. 그의 기도의 영권 안에 영적인 파장이 나왔습니다. 이 파장이 형성되면서 그의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방어막이 형성되고 거기에 마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누군가 이 기도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깨어집니다. 통해합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임합니다. 이언합니다. 이 놀라운 현상이 그 사무엘 기도의 자리부터 이것이 형성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막의 형성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파장을 통한 영적인 방어막이 마침내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국경까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진정한 평강과 화평이 임하고 이 악한 역 블레셋 세력이 경내로 들어오지 못할 만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치고 그 땅을 지켜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까지예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함께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가 영적인 파장이 된다. 내 기도가 영적인 방어막이 형성된다. 마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한다. 내 기도에 방어막이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보호 안에 있게 된다. 내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상 영적인 방어막의 형성이 파장되면서
계속 확대돼 나간다. 벨리 지역뿐 아니다. 이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뿐 아니다. 이렇게 파장돼 나가는 영적 방어막이 내변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그 지역 안으로는 마귀의 세력, 공정이 권세 잡은 세력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인 파장이 형성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방어막 안에 있는 이 지역은요, 마귀들의 충동 세력이죠. 저는 요즘에도요, 신문을 봐요. 아침 볼 때 마켓 같던데 누가 애월에게 죽었다, 무슨 성폭행 일어났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죠. 내가 사는 지역, 우리 교회 있는 이 지역에는 이런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지역을 보호합니다. 방어력을 형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영권돼 가지고 이 지역을 지키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문을 보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은 여러분 뭐예요? 기도의 훈련이에요. 기도 시간, 양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래 하셔야 돼요. 깊이 하셔야 돼요. 훈련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훈련을 가정을 많이 하고 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별거 안 해도요, 이미 그때는 무장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능력 나오는 기도가 되기까지 훈련이 필요한, 이것도 안 하고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악의 충동 세력들이죠. 갱, 도박, 음란한 그런 비디오, 음란한 그런 인터넷, 그리고 여러분 도박하는 것, 마약하는 것, 그리고 사기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단의 사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방어막이 형성이 그들 내가래를 못 줍니다. 믿습니까? 스스로 도태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의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득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번 도전하셔서 우리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모아서 24시간 열린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단에서 기도의 불이 그치지 않습니다. 새벽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나더러 오는 예배 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심령들을 깨치게 하시고 병들을 잘 고치고 모든 저들을 끊어버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기도의 현장으로, 열린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며 하나의 뜻 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